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오래 하면 좋은 일. 다시 한번 더 오래 하면 좋은 일. 여러분에게 더 오래 하면 좋은 일,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오래 하면 좋은 일 많이 있죠. 공부도 오래 하면 할수록 실력이 쌓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알바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열심히 알바하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바비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노동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기도만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까 기도하셨지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고민 중에 결론을 우리가 미리 내어보자면 기도가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조심하고 또 절제하고 또 이런저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기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는 것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더 지혜로운 것은 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사랑과 주변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려고 고민하는데 어느 목자님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살라고 했는데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을 다 읽었는데 글쎄 1만 시간의 법칙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20년 동안 바둑을 뒀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바둑을 둔 겁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바둑을 뒀다고 프로기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시간만 채운 거지 분명한 목적과 전략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만 시간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목적.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게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없고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목적이 다르고 기도하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개인이 예배를 드리는 훈련, 개인의 성숙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딱 드리면서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로 쫙 모아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앉아도 머리는 세상에 가 있고 사람 뒤통수에 가 있고 이런저런 잡생각에 흔들리고 막 혼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전에 찬양을 이렇게 15분씩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어진 세상 일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뭐 큐티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셨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딱 앉아도 이 세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는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땅의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이 가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응답하심에 나의 시선을 탁 들이면서 우리가 마음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훈련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기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적 교훈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의 삶 개설을 할 테니까 나는 정말 기도를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기도가 뭔지 정말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도의 삶에 신청하셔서 기도의 삶을 수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평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알고 해야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의 삶에 오시면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한다고, 기도의 삶을 한다고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붙들 수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이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우리 창세기에 뭐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삭을 보면 창세기 25장 2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양보했다는 이야기와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삭은.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기도했을까요? 몇 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고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 사람에게 언제 그 기도에 응답해야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 될 건가? 그걸 누가 알아요?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빨리빨리 되는 것을 나는 기도 응답의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갇혔는데 즉시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서 충분히 연단받고 훈련받고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그 경제와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왕과 신하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즉시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아마 옛날로 노예 생활로 돌아갔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의 타이밍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 이 한 구절이 단순하지만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게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써 있는데 이게 20년 세월 동안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삭의 가정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한번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소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내 손에 주어진 것만 응답이 아니야. 기도를 했으면 이미 믿음으로 내가 취한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게 한 달 이후일 수도 있고 1년 이후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되는 게 더 좋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열매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이삭도 이렇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 내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미안한데 저기 한번 꺼주실래요? 뒤에 너무 바람이 저한테 직통으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그 원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너무 이 말씀을 믿는 나머지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아마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말씀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귀하게 여기는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비유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알죠? 이제 강청하는 기도의 그 내용인데, 자, 이제 7절 말씀 볼게요. 자, 시간상,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이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자꾸 강청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 재판을 좀 해달라, 빨리 응답을 해달라, 귀찮게 막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래.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오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 1만 시간 얘기했잖아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타고난 머리가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거는 타고난 머리도 노력하지 않으면 녹슨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2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3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 공부하는 사람, 공부로 얘기하자면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하루에 공부를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12시간 이상씩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데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뭐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뭐 좋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 세 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했지만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불을 붙이는 일. 예전에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1층에 난로를 놓고 연탄 불이 꺼져가지고 번개탄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번개탄이 어쩔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착 잘 붙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붙어요. 이게 불을 갖다 대도 이게 그렇게 번개탄이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조기에다 대고 그 번개탄에 이렇게 탁 되는데 그게 딱 되면 착 붙어가지고 연탄과 연결해가지고 불이 붙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끈질기게 거기다가 불을 대고 기다리면 불이 붙어요. 불이 샥 붙어요. 그러면 연탄하고 연결해가지고 난로에 이제 연탄불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게 까만색이잖아요, 연탄이. 그죠? 근데 불을 붙으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그게 타죠. 타면서 하얗게 됩니다. 은은하게 불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다가 호일에다가 고구마를 탁 넣어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탁 하면 고구마 냄새가 쫙 나는 게 그것도 운치가 있고 참 좋았어요. 물론 연탄불 가시는 분은 뭐 어려움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뭐 참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불이 한꺼번에 확 붙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이 한꺼번에 확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 붙을 때 서서히 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이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주여 삼창 따라서 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내 생각과 마음이 아직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번개탄에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제대로 안 붙으면 이상한 연기만 막 나서 불이 붙지 않고 속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불이 붙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연기를 피우듯이 복잡한 생각들이 매운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적인 영역을 영적인 영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오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렇게 이상한 생각이 날 때 여러분 방법은 연기가 안 나게 막 부채질하고 막 연기를 내보내는 게 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불이 빨리 훅 하고 붙으면 연기가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내 눈에 띄어지고 바라봐지고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확신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확 드릴 때 세상의 생각과 근심 걱정 연기를 피우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탁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불이 붙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이렇게 이런 얘기하죠. 기도줄이 안 잡힌다. 기도줄이 안 잡히니까 주여 그러고 앉아있다가 그냥 세상 생각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오늘 기도가 안 됐나 봐. 안 되는 날이야. 그러고 확 가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여러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려고 부르신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기에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적인 생각에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20분 하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20분 동안 앉아 있어야, 20분 동안 기도를 해야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정리를 하고, 영적인 기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듣고 싶은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은 불 붙이는 시간이지 기도를 끝내고 가는 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20분은 불 붙이는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불 잘 붙입시다. 시작. 네. 불을 잘 붙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는 기도로 축복받는 한 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연륜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손해보지 않는 영적인 법칙과도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고, 그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일으킬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20분 이상 우리가 이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1시간 또 2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불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래 해야 합니다. 놀이, 내가 하는 놀이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끝내고 싶을 때 끝내면 돼요. 내가 게임 하잖아요. 게임? PC방에서 핸드폰으로 우리가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아이 지겨워, 끝. 뭐 이기든 지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럼 그만하면 돼요. 그런데 사단과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은 여러분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틈을 보이거나 내가 등을 보이면 원수 마귀에게 내 목숨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생명이 어두워져요. 내 삶에 뜻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일해 21일 동안 고행을 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 새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기도를 하는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이제 하셨는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았다. 이 말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21일 동안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을 21일이 지난 다음에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받게 된 이유가 뭐냐? 21일 동안 악한 원수 마귀가, 악한 천사가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주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딴 생각하다가 가기를 원해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 우리 지금 군부대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네요. 우리 손현수 형제, 우리 전영광 형제도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 전쟁이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향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 이 시간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하루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일이 지나서 3주일이 돼서 응답이 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영적 전쟁이니까. 응답 못 받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갖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받고 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잘 듣고 계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자,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니, 예수님이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규칙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올리브산, 감람산이잖아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어요. 40절.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시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유혹과 사단의 도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혼권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믿음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개꿈입니다. 사람은 기도의 분량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2022년도가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 기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리고 이웃 가정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도 살리고 더 많은 영혼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리고 더 많은 연약한 교회를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여러분,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되든지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요.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잡담에 불과해. 잡담. 그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 나라가 걱정되면 기도해라. 기도.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교회예요.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교회인데, 걱정 근심만 하고 불평 원망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그래, 걱정 많이 해라. 걱정대로 될 거야. 그래, 염려 많이 해라. 그래, 염려하는 대로 될 거야. 불평 많이 해라. 불평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해라. 비난하는 대로 될 거야.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양주 땅을 도와주세요. 우리 주원교회를 도와주세요. 우리 목장을 도와주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목자 목녀님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 전쟁이라니까요. 2등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2등이 없어요. 예배할 때도 2등이 없어요. 올해는 놀이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걱정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고 생명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할 것도 있지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얼마든지 바꾸고 또 나중에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정적인 일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예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건 양보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뜻을 이루는 거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영적인 승리잖아요. 그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자, 42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영적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혼적인 기도예요. 혼적인 기도. 내 사업장, 내 자녀, 나, 우리 집,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차원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영적인 기도로 탁 들어가면, 기도의 불이 훅 하고 붙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지만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우리 주원 교회에 유익하도록,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도록, 영혼 구원이 일어나도록,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고 희생이 돼도 더 많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는 동역자가 되어지고.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신자가 되고, 신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는 동역자가 되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시간과 물질이 좀 쓰여져도, 내가 육신적으로 고대도 그 일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세워진다면,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영적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을 줍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줍니다. 자꾸 현실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혼적인 기도만 하다가 연기만 피우다가 가는 거예요. 불은 안 붙었는데.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딱 경험한 사람은 말이죠,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져요. 왜? 가면 승리가 있는 걸 아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일을 해야지 생각하는 거하고 일을 실제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지 생각만 해. 우리 안가로 목녀님 내일 새벽에 나오실 거죠? 생각을 해, 생각을. 맨날 생각을 해. 네. 나오고 싶어. 우리 다 나오고 싶어. 실제로 나오는 것과 생각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죠. 생각한다고 이깁니까? 생각하는 거는 싸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싸우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다니엘서에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서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자, 4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우어 드렸다.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별로 기도할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더 잘 되어지고 더 뜨겁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도 하게 하고 저런 기도도 하게 하고, 막 기도하면서 힘이 나고, 막 기도하기 전에 피곤했는데 막 기도하면서 오히려 막 불이 올라오고 막 에너지가 솟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저 예배 하러 올라오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화장실에 3번이나 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고 내려가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다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렵게 모였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배 아프다고 내려가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2시간은 더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은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얘기하는 동안 지금 강화도에서 해병대로 근무하는 우리 박한희 형제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TV 보는 자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게임하고 놀고 있는 사람, 잠만 폴폴 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은 하시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더 도와주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더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 눈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여요. 저와 그 흘리는 눈물이 주님 보시기에 보석이겠구나. 보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주원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오래 해야 돼요. 전쟁하다가 야 마귀야 그만,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나 집에 갈 테니까 너도 휴전. 그럼 마귀가 휴전합니까? 휴전 안 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는데요.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귀도 쉬지 않는데 쉬는 건 저와 여러분이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끈질기게 싸워야 돼요. 싸우고 주님께 탁 맡기고 승리를 탁 경험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딱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기도는 생산하는 겁니다. 소비가 아니라는. 저 사람은 맨날 왜 기도만 해? 목사님은 요즘 맨날 왜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기도가 최고의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여러분 방해를 많이 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게 되어져요. 세상과 방법과 수단으로 일하게 되어져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워요. 잘 돼도 끝까지 잘 되기 어려워요. 잘 될수록 교만해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쌓아놓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행에 가면 돈이 많아요. 은행에는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쌓아놓는 뭔가가 있어야 인출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인출할 수는 없어요. 은행에 돈이 많아도 내 것만 인출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로 쌓아놓는 것만 내가 꺼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나이에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꼬 유아부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꼬 어린이부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위도 청소년부가 기도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인 걸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평생 동안 그들이 삶을 살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생산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저축을 많이 놔야 되겠습니까? 조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안나기도회를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면 유익이 있으니까, 오래 기도하면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니까, 밤을 새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세상 일에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밤에 성전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십자가, 그 앞에 엎드리면 십자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 시간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이 막 나요, 저도. 그런데 그 시간 오래 머무르다 보면 갑자기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관계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다 이렇게 보여요. 주님과 내가 1대1로 딱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고 싶습니까? 기도로 쌓아놓는 인생이 돼요. 올 한 해는 기도로 축복받는 한 해.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도 힘을 다해서 도와드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여러분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내기로 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으니 우리가 오래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어서 여러분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여러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